이제 민주화 시대, 문민정부 시대로 들어섭니다. 예. 이제 김영삼 정권인데요. 김영삼 정권이 이제 3당 합당을 했죠. 뭐 합당이라고도 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야합이다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뭐 합당이건 야합이건 중요한 건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장로님이시란 말이죠. 일단 장로님이면 기독교인들한테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1992년 10월 3일에 1,000명의 교역자들이 63빌딩, 뭐 롯데호텔, 신라호텔 좋은 데로 다 가시죠. 63빌딩에 모여서 김영삼 후보 초청 조찬 기도회를 엽니다. 친황인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합니다. 여기 김영삼 대통령 공개 지지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 공개 지지 목록에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기독교인 원로 목사님들 이름이 거의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1994년 7월 25일부터 27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있었는데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죽었죠. 이 상황이. 예. 북한 개방유도의 한 전략으로 종교계의 교류를 인정해서 93년에 남북 나눔 운동이 발족돼서 교회에서 많이 북한을 인도적으로 도와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이 시기도 계속 이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기독교인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이제 싹 바뀌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싫어했기 때문에. 예, 정권 교체되면서 기독교와 정부가 급속히 냉각 상태가 됩니다. 원래 정교분리였거든요. 예, 족제를 해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잖아.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죠? 그 구절을 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었던 분들이 갑자기 싹 바꿔서 목사님들이 막 시위를 하러 나오는 거죠. 예. 최고로 많이 나왔던 때가 노무현 정권 때죠. 노무현 정권 때는 목사님들이 뭐 엄청나게 시위를 길게는 많이 나와서 시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이전만 해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정교비를 외치면 사회에 무관심하던 교회가 갑자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데모만 해서 안 됐는지 시위만 해서 안 됐는지 아예 당을 만드는 거죠. 야, 당을 만들자. 그래서 2004년에 한국 기독당. 이름도 멋있죠. 한국을 기독교화하자. 그래서 한국 기독당. 2005년에 뉴라이트가 발족합니다. 신우파죠. 상임의장의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새벽을 깨우셨죠. 결국은. 2007년에 기독교 사랑 실천당. 예. 이런 분들이 쭉 활동을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만 되면 뭐 몇 프로만 되면 된다고 하는데 이미 기독교인들도 더 이상 안 찍죠. 예.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또 뭡니까? 이명박 정권은 또 장로님이시잖아요. 일단 장로님이면 밀어줘. 예. 그래서 이명박 장로님이 소망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기총을 위시한 보수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논리가 그거거든요. 장로님을 국회로, 장로님을 청와대로. 그건데 그러면 제가 대통령 출마하면 제가 대통령 돼야겠죠. 왜? 전 목사인데 목사를 청와대로. 예. 한번 출마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소위 이제 고소영이었죠. 고대 소망교회 이렇게 영이 뭐였죠? 영남. 그렇죠. 영남 사람 이렇게 강부자 이런 거. 내각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교회에서 이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많이 모셔가지고
장관시켜주고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제 청문회 나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죠? 예. 땅을 사랑했을 뿐만 했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도 계셨죠. 2011년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이 절에서 이렇게 그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절에 머물면서 뭐 하는 그런 걸 삭감하고 또 뭐 하여간 불교에게 뭔가 보이지 않게 뭔가 계속 이렇게 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절은 계속 이 조계종은 계속 이명박 정권 때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민족문화 보호 정책 외면하고 종교 편향 지향하는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계사 출입을 거부합니다. 예, 이렇게 뭐 기독교는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계속 환영하면서 좋아했죠. 예. 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그 양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척을 해도 사람이 안 오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쪽으로 한다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좀 진보적으로 한다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사회활동 안 하고 그냥 예수천국 불신족을 외친다고 또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노래를 부르건 뭘 하건 춤을 추지도 않는,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럼 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니까 뭘 할 것이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모색은 해보는 거죠. 교회에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지향적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개인 구원, 폐쇄적인 거. 폐쇄적인 이런 것은 이제 폐쇄적 공동체 위험성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 저 사람들 뭐하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행복하긴 해. 폐쇄적인 공동체 위험성이 있어요. 외부 지향적 교회가 있습니다. 사회를 향해서 사회운동도 하고 민주, 뭐 환경운동도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구원 막 하는데 속빈 강정의 위험성이 있어요. 사회운동 할 것 같으면 사회단체가 하면 더 낫죠. 교회가 구제 아무리 잘해봤자 전문 구제 단체보다 구제 못합니다.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러니까 특색이 있는 것은 좋지만 한쪽으로 몰빵하는 것은 둘 다 건강한 공동체는 되지 못한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신앙과 영성을 압도하는 경우를 보면 보수교회의 반공 이데올로기, 아직도 이것이 있죠.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진보교회의 반친일 이데올로기로 분열하죠. 저 친일파들 한쪽에서는, 저희 빨갱이들, 그죠? 친북 좌파, 뭐 이렇게 친일, 보수 친일, 뭐 이런 식으로 끝없이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싸우고 사회의 언론들이 많이 싸우는데 교회에 가보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또 잘 싸워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사회를 통합시키기보다는 도리어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던 면이 많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상대편을 저주하고 상대편을 책망하는, 그럼 저쪽에서 또 이쪽 하고, 그래서 자기들 성도들을 상대로 상대편을 싫어하게 하는, 그런데 또 앞장섭니다. 상대편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것이 신앙의 열심으로 포장되기도 하죠. 신앙의 열심이 어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막 파는 거겠습니까? 단점은 잘 알아야 되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대안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 아프게 겪은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정치권의 교회가 막 끌려다닌 거였죠, 뭐. 예. 정치권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한 자리 얻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거 후보자의 하나의 소개터. 예. 우리 장로님, 믿는 장로님이 국회로, 장로님이 청와대로, 뭐 이렇게. 예. 그리스도인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을만하다는 묻지마 투표. 교회 성장을 위해 정치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유혹. 이게 기독교도는 두 분을 세우자. 100만 기독교도는 두 분을 세우자.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이승만 대통령, 그죠? 장로 이승만, 권사 이기봉 두 분 다 그 감리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아닙니까, 진짜. 장로님은 대통령, 권사님은 부통령.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만 기독교는 두 분을 세우자 해서 두 분을 세우는데 성공을 합니다. 양적으로는 성공한 거 맞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질적으로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깐 부흥한 건 맞는데 이제는 교회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친일, 반공 역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역사임을 인식해야 된다. 예, 저놈 나쁜 놈. 그것도 우리의 역사다. 우리가 힘이 없었고 우리가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였잖아요. 예,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좀 좌파 쪽에 속했습니다. 예, 좀 좌파예요. 진보고 사두개는 좀 보수나 우파 쪽에 가까웠습니다. 좀 현실주의였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죠. 근데 둘 다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친일과 친북 등의 용어 사상을 초월하는 예수이즘이 필요하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야훼이즘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대 근동 사회에 미친 영향력, 파워예요. 그게 야훼이즘인데 신약에서는 예수이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로마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들을 압도하는, 그죠? 압도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어. 분명히 피해자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예. 또 남자는 여자를 압제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이 연약한 사람을 압제하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을인데 또 을이 병을 압제하는 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맨날 자기네만 피해자라고 하지. 그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후벼 파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심지어 유대 백성들까지도 힘을 합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에 나오죠.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는 원수였으나 이날은 친구가 되었다.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달 때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자신의 약점들,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예수이즘을 우리 기독교가 찾아내야겠죠. 예. 교회는 참 특이한 장소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통분모가 없어요. 나이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뭐예요? 뭘로 모이느냐? 성경 한 권으로 모입니다. 그게 아주 독특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 사회에서는 수없이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또 교회에서 또 갈라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통합하고 더 큰 메시지를 가질 수 있게, 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예, 교회야말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인들, 아기부터 80, 90 먹은 사람들까지, 정치적으로 그 다양한 사람들, 학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최소 1시간 이상 모이게 하는 장소가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가서 최소 30분 동안 얘기 듣잖아요. 예? 아버지가 자식한테 30분 동안 얘기를 해도 자식이 그것을 듣지 않는 이 시대에, 예, 그 성인들이 30분 이상을 목회자 설교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거기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사회에 나가서, 예, 예수의 말을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잖아요.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까? 예수의 산상수훈 같은 거라든지, 예? 또 신약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달는 그런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선포가 된다면, 예, 우리가 좌우로 나누거나 남북으로 나누거나 동서로 나누거나 남녀가 나누거나 세대가 나눠 있는 이것이, 예, 통합이 되고, 그리고 바른 그런 역사관, 정말 아모스가 얘기했던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뭐 그런 한국이 되겠죠. 예, 그것을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200년? 300년? 앞으로 500년 뒤에 한국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여기에? 남아있다면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을까요? 앞으로 1000년 뒤에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당장 지금의 신앙, 지금의 교회, 그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예, 훨씬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아주 작게 시작했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날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 같은 시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주 작은 거라고 해도 그 예수의 말과 행동을 따르게 되면, 지금은 비록 한국교회가 이만큼 비판받고 목회자는 신용도 꼴찌, 호감도 꼴찌지만 모를 일이죠. 100년 뒤에, 예, 한국교회가 다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 사회가 튼튼하고 건강하다,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장로님을 밀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독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후보가 나왔으니 저 사람을 밀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우리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두 번에 걸쳐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